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419장, 예전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믿음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이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구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이른 아침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동안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프라미스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심령 18억 5천만 명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게끔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414 사역에 대하여 말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대하실 우리 박우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은혜의 강물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scripture for this morning is from New Testament, book of John, chapter 11, verses 38 to 44.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마치 낙엽이 눈처럼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가을을 정취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을에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의 원리들을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디들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이 발달을 하여서 지구 반대편도 실시간으로 통화나 인터넷이 가능하고, 옛날에는 편지를 붙이면은 한참 걸려서 가던 그 메일들이 이제는 이메일이 되어서 그냥 버튼 하나만 써서 누르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대나 혹은 예수님 시대나 심지어는 근세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변화가 되는 가운데에서 한 100년 걸렸던 일들이 요새는 한 달, 며칠 사이에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발달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아주 복잡 다단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참 믿음을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건강한 믿음을 갖는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에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당신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먼저 커져야 그 은혜를 은혜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항상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혹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도래해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것도 어느샌가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헤쳐나가게 된 줄로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지식을 수반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않지만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에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살았던 3남매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이였고,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도 또 시장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피곤하실 때에 그 가정에 가서 쉬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시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급하게 달려가셨을 텐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들에게 달려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 되던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셨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결과적인 말씀이고, 그 앞에 있는 21절과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상당히 귀중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라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일을 이루실 수 있고 이제라도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이제라도의 신앙은 참 귀하지만 이 고백에서 마르다가 한 가지 잘못한 그러한 고백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22절 끝에 보니까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 머리에 있는 사실상 연약한 신앙 가운데 아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신앙보다 성도에게는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자라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아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은 그 신앙은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고 역사하지 못하는 어떤 유리관에 들어있는 그러한 모형일 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는 가지 않으셨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theology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서 알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초월해서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알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까운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고 믿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본 다음에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야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believing is seeing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성경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지식을 추구하지만은 신앙의 지식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시쳇말로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이 모양뿐인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seeing is believing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먼저 believing,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행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4년 동안 혹은 몇 년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을 다 까먹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미터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작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긴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에는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입학했다가 졸업할 때는 냉랭한 가운데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세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얼마나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알 가운데 정체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만 그치면은 그 믿음이 주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소재조차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신앙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미루고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나 혹은 다음 달이나 내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은 지금 그것을 우리가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이제라도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의 고백은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다라고만 관념적인 것에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 훗날 어떤 애매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행동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나라의 구성 요건은 세 가지가 그 주권과 국민과 영토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천국을 가는 사람들인데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자가 들어갔지만은 사복음서에 있지만은 공관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를 떼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이 지상에서의 외적인 사역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은 그거 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패스포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도 이제
지금 방콕에도 가시고 또 지난번에는 비엔나라든지 또 쿠알라룸푸르라든지 아프리카, 중남미, 내년 1, 2월 달에는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를 가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한국 여권이든지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어느 해외를 나가게 돼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을 통하여서 미국 국민으로서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그 말씀에 행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나가는 그 모든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음 그대로 행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리적인 신앙보다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 부활만 생각하고 현재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나중에는 책망까지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지만은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정상인 것인데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의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만 이것은 관념적인 신앙,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리적인 신앙에 그치고 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은 내가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하실 때 예,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리적인 신앙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리적인 신앙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은 그 신앙은 고정관념을 키우게 되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들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그곳으로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리만 내세우게 되면은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들, 종교개혁을 한 교회들을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혁교회들은 교단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우리 하나님의 성회나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단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교리를 이 한 부분을 신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체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색이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 그러면은 장로회 정치를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침례교단 그러면은 침례교회, 그 어떤 침례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오는 그 중요성을 믿으면서 그러한 분들이 모이는 곳을 침례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오순절 교단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날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고 방언을 말하던 그 역사들을 오늘날 구현하기 위하여서 모인 분들이 바로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단마다 각각 특색이 있고 다 거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를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교단 교리만 내세우게 되면은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지어 올라갈 때에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어떨 때에는 경주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군사에다가 비유하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에는 집 짓는 데다가 신앙을 비유를 해요. 근데 이 집을 짓는 데에 맨 꼭대기에다가 지붕을 짓는데, 자, 이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집을 지을 때 보조로 사용되는 것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지어지는 그 올라가는 그 지붕을 신학 혹은 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리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특색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닥트린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지붕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지붕은 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자꾸 내세우고 교리만 공부하다가 보면은 다른 면들이 약화가 되고 신앙 자체가 드라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리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듣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르다의 대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리아의 대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 21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된 이 마르다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이 답답한 마르다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마르다를 야단을 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31절과 32절에서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말씀 앞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긍을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적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말씀을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념에 의하여서 다 이리저리 토막을 내가지고 마치 횟집에 가면은 필레만 떠가지고 그 고기만 썰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자세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시게 되면은 식사를 하셨는데, 먼저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지치시고 피곤하니까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우리가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발치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물론 마르다는 이해는 하지만은 마르다는 항상 보면은 음식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주님이 오실 때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항상 밥을 하는데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문을 확 열고서 예수님, 쟤 좀 내보내서 저를 돕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그 행위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면서 부엌에서 수고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질 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죄송합니다, 나중에 헛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해져서 손을 놓고 털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사역과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인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있고, 하나는 체험을 하여서 아는 알미 있어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것과 기노스코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인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기독교 사람들이 신봉하는 한 그러한 기독교 창시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에서 그치지 마시고 먼저 마리아의 신앙이 되셔서 말씀에 충분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혹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야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대로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의 왕성하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와 목장들과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서 저희가 관념적 신앙에 있는지, 아멘님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영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관념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형식주의에 빠지는 신앙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여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분명해져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 먼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이제 다음 주간에 있는 방콕 대회를 위해서 떠나시는데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미 그곳에 가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번 주일까지 떠나시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번 4차 대회가 그 어느 때 참으로 414 그 세미나보다도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벌써 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853명이나 되고, 또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오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넘고 1200명, 1500명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핵폭탄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몰려오는 15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깊이 받아서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사역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414의 기치를 들고 저희들과 함께 세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마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귀한 역사가 강하고 급하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또 지금 방콕에 에클레시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성령의 불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을 위해서 또 믿음의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414 글로벌 서밋 4차 대회가 방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번에 이 방콕에서의 글로벌 서밋이 영적 대각성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인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인원들이 오게 될 줄을 아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우리 414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세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진도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함께 나가시는 우리 허연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분들 집사님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맞추어서 손에 손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받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들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에만 그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관념적 신앙 또 여러가지 학문적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것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고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저희들이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믿음이 역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죽었던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귀한 414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이제 아버지 방콕에 참으로 타일랜드 방콕에서 414 4차 글로벌 서밋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해외에서 하는 세미나이지만은 아버지 이미 1000여 명 가까이 등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될 터인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의 온전한 능력이
방언들에게 나가는 아버지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37년여 성상 동안 여기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이번 아버지 방콕 대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와 사역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아버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금양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지체들에게,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침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 세미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역을 맡겨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관념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아버지 교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하여 나갈 때에, 먼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많은 증거들을, 기적과 능력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눈으로 보는 아버지 증거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교구들을 사용하시고 목장들을 사용하시고 각 가정들과 개인들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참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충만히 드러내는 아버지 사역과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년도 1월 2월에 펼쳐지게 될 베네수엘라의 6개 구장과 콜롬비아의 또 1개 쿠쿠타 구장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이번에도 초청하게 되는데, 이미 계획이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물질로 그리고 저희들의 재능으로 그리고 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이번 아버지 축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들에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므로 하나님이여 영적, 인적, 물적 자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한국 마음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선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주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소생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영들어서 낯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곡식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추수의 아버지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역사가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가운데에 모든 아버지 살림을 감당하고 계시는 또 호연행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성장하며 사역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특별하게 복 주시
부르시고 뽑아 세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세계의 수도인 맨하탄의 아버지 뉴욕에서 오늘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저희가 미국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계 가운데 심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적인 아버지 시대의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적인 민족의식이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뉴욕의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뉴욕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심령들을 향하여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이 아버지 해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나가고, 아버지 전진해 나갈 때에 더욱 강하게 그리고 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퍼지는 아버지 선교사